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나라 일도 너무나 잘 다스리는, 정치도 아주 잘한 그런 여왕입니다. 이 여왕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정말 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한 가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가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날이 저물어 왕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여왕은 가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인, 지금까지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왕이 정중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가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가부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찾아왔던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가장 존귀한 분은 두 말을 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 당신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웬만한 왕 같았으면 가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겠지만 이 여왕 또한 믿음도 좋고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약간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 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을 찾아와 주신, 지금까지 부인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손님들 가운데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이 가부는 한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니 드디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저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바로 제 주인이십니다. 저의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전히 손님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가부처럼 항상 어디서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삶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제대로 받고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도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이며 누려야 할 복은 또한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끝마무리에 가서 세 가지 요소를 간구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먼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평강을 먼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평강이 귀중하고 평강이 우선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다수의 인사말은 샬롬 에이레네였습니다. 둘 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사말도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렇게 우리도 인사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도 바로 평화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일 때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읽고 은혜를 받는 구절,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아니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가 뭐냐? 우리들 가운데 평화로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공고한 인생들을 만나고 처량한 인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평안히 가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여인을 소개하자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도록 하라 였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로 고통을 당하면서 핏기 하나 없는 초췌한 인생,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적 영양소는 바로 평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모든 면에 있어서도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영양소인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되기 전 먼저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이 바로 뭡니까? 평강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싶습니까? 그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쌓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아십시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한들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취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먼저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한들 1년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은 모든 면에 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로 먼저 우리의 주님은 기도에 들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이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어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이 구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친히 직접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때마다는 뭐랍니까? 어느 순간이건 일마다 어떤 일에서건 평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강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구하는 자에게 평강이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간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간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도 이루어져야 할 간구이고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될 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은 평강의 영양소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누리실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다시 16절을 읽겠는데 16절 하반절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속의 괴로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비단 이 문제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다가 우리의 오른쪽에 연못 속에 그 붕어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붕어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면 제때 밥을 얻어먹더라고요. 제대로 되지 못한 주인 만나면 한 달에 한 번도 금붕어 먹이를 주는 법이 없이 굶주리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요사이 조금 교회 일들이 바쁘고 또 노예 일들도 바쁘고 청회 일들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좀 걷고 산에 가서 그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면 좋겠는데 그건 한 보름 이상 동안 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고 이 동천강에다가 둔치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동천강을 그 둑을 걸으려고 막 차에서 딱 내려서 보내고 한 부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꺼내 묶어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가 참 예뻐요. 그 강아지에게 예쁜 옷을 입혔고 강아지 네 발에다가 예쁜 신발도 신겨놓고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리본까지 꼽아놓고 아주. 근데 그 강아지를 땅에다가 딱 내려놓는 순간 이 강아지가 모처럼 바깥에 나왔는지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한마디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 말들 하더니 대답 안 들으니까 이 끈을 잡고 잡았다는 거는 그 강아지를 탁 안아가지고는 탁 때리는 거야. 막 그래도 이제 계속되는. 그 부인이 이 여자분을 보니까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쏘가지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예쁜 조그마한 강아지를 그렇게 탁탁 때려. 근데 이 강아지가 지도 잡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빠다닥 하더니 툭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도망가요. 그건 쪼뱅 하고 막 도망가. 또 더 가관인 거는 그 점잖게 생긴 교양이 있어 보이는 그 부인이 야야! 걔 이름을 부르고 안 쓰나 까고 뛰어가는 광경이 대통령 끌어가는 광경이 아주 또 가관이었어. 조금 걷자고 건너라니까 초등학생 둘이가 걸어가는데 초등학생 둘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지나가. 그 개는 강아지도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이 품에 안겨가지고는 막 그 아이 얼굴을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도 자기도 한번 안아보자. 한번 쓰다보주고 또 이렇게 안겨주고 막 또 이 강아지가 옆에 친구한테 안겨가지고는 또 좋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로구나.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뭘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귀중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존재는 최고의 가치의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만군의 하나님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요셉의 인물을 아시잖아요.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모든 불리함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심으로. 성경은 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지긋지긋한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과 공포만이 엄습해 있는 그런 길을 내가 걸은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는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영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복,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존재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먼저는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최고의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은혜의 어떤 조건을 거기에다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따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오고, 나의 의지가 저러하면 내 은혜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시작도 은혜였지 않습니까? 마침도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남도 은혜고,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죽어 장사되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낳았나요?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수많은
정자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10몇만이라 그러던가? 3억입니까? 3억의 정자 하나가 3억 가운데 한 정자가 난자와 만나가지고 내가 되어서 태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잖아요. 엄마 젖을 이렇게 빠는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어서 빨고 내가 산 겁니까? 태어나서 내가 엄마 젖을 빨게 된 것도 알고 보니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다 살고 떠나서 죽게 되어지면 나를 장사 지내질 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장사 지낼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그때에도 내게 필요한 것은 역시 은혜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묻어줘야 돼요. 죽어 장사 되는 것도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고 보면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도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빈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은혜는 모든 계산을 능가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도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마십니까? 우리가 눈과 비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언제나 손익을 따져가며 사는 것이 똑똑한 삶이고 잘 사는 삶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손익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손해고 저렇게 하면 이익이다. 그걸 따져가면서 살아야만이 잘 살고 똑똑하게 사는 삶으로 말들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여러 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손익을 따져가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즉 우리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릴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작대기 하나를 갖다 붙여주셨어요. 항복에다가 작대기 하나를 갖다 붙이니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항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지령이 뭔 줄 아시죠? 마귀는 자신의 졸개들에게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신앙인들을 찾아가라. 성도들을 찾아가라. 이것 가지고 가서 신앙인들을 찾아가라. 지령을 내려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비교의식으로 교만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은혜를 빼앗아 오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은혜는 그 자리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행복의 파랑새, 은혜라고 하는 파랑새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지켜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더 나아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를 빼앗기지 말자. 은혜를 잘 간직하자. 그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자. 아멘. 봄비는 우회로라는 책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봄비는 우회로라는 책 가운데 한 회사인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회사인은, 그 회사 사람은 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자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렸어요. 불법 도용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회사원이 얼마나 창피해요. 하루아침에 도둑놈이 됐으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게 된 거죠. 두려움과 수치심,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데 사장이 자기를 호출하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장실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젊은 회사원,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그의 얼굴은 백지참처럼 창백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사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게 사실이냐? 이 젊은 회사원은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고 예, 사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한참 동안 침묵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계시더니 깜짝 놀랄 질문을 그 젊은 회사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내가 자네를 자르지 않고 지금 그대로 계속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벌을 주겠다, 자르겠다, 보상을 해라, 고발하겠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닌 내가 너에게 계속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청년은 갑자기 환하게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예 사장님 물론입니다. 저도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큽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 제가 사장이 아니라 가지고는 별로 이걸 실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번 사장이 되어봤으면, 사장이 되어가지고는 이 사장의 톤으로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더 감동을 받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계속 일을 하게. 네. 젊은이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이빨을 아무걸 다짐하면서 사장 앞에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다시 그 젊은이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가 잘못을 저질렀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네 말고 꼭 한 사람 더 있다네. 그 첫 번째 잘못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지금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나도 그때 받았었다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사장까지 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장의 훌륭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나쁜 짓 하는 젊은 회사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의 좋은 사람, 훌륭한 사장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용서, 그 자비를 나도 그때 받았었다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그뿐이라네 라고 말하는 이 사장의 믿음, 그 사장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누구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